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5장부터 8장을 읽습니다. 죄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지는 힘이 크면 클수록 더욱 멀리 돌아오는 힘이 크듯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은 죄는 부메랑처럼 던진 대로 그들에게 분노와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오늘 나는 어떤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지, 혹 탐욕의 부메랑, 거짓의 부메랑, 가식과 위선의 부메랑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5장은 포도원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죄의 열매를 맺는 유다의 죄악상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린 것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문제는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들포도를 내는 포도나무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기꾼, 도적, 강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였지만 그들은 정의 대신 포악을, 공의 대신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능력이 많았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통해 제2의 다윗 왕국,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여 부흥을 꿈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의지하던 왕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토록 의지하며 바라보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5절에서 이사야의 추한 자아를 보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전해야 하냐고 묻는 이사야에게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7장과 8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자신들과 동맹하자는 제안을 남유다의 아하스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연합한다고 해도 당시 디글랏빌레셀 3세가 다스리는 아수르에게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자연스럽게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들은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닌 다른 속셈, 즉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어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보제를 사용하십니다. 노략이 속했다는 의미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서판에 쓰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람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다 빼앗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져가셨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모세, 에스겔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관계, 소유, 지식, 재물 등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의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절망과 단절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좌절과 탄식으로 가득 찬 장소이며 동시에 십자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그 사랑이 보입니다.